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이는 대로 오늘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참 오랜만에 지난 한 주간 우리 말라기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된 이래로 3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말라기서를 설교해 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말라기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또 이 속에서 내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해서 특별히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만나기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새벽에 나누었던 말라기서 전체 말씀을 정리해서 종합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결론 부분인데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6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보낼 거다.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백성에게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뺏기지 않고 우상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있는 크고 두려운 날, 이 크고 두려운 날 내지는 이런 표현이 구약성경 예언서에 많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자, 이런 표현은 어떤 날을 가리키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이런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뭐라 그래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이크 조금 조정해 주세요. 네. 여러분 듣기는 괜찮으세요? 네. 하나님이 오신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네,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6가지로 지적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 것이다.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다 6가지 보지 못하고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자, 말라기서 1장입니다. 1장 1절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너희는 사내니까 하는도다. 자,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말라기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지나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 재건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게 하셨고 성전도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짓게 하셨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본애와 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또다시 그들의 믿음과 삶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하시고 나라도 되찾게 하시고 성전도 재건하도록 은혜 주시고,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또 타락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1장 1절 2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간혹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렇게 흔들릴 때가, 의심이 들 때가 간혹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옛날에 그랬었어요.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교회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열심히 섬기고, 그런데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여전히 삶도 힘들고, 가정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의심이 들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건가? 조금 더 심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기는 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의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라기서 1장 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너희 조상 야곱을 선택했다. 내가 세상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다?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외모로 보면, 겉으로 보면 누가 더 멋있게 보이냐?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멋있어 보입니다. 에서는 장남이었어요. 더 남자다웠어요. 씩씩했어요. 사냥도 잘했어요. 사냥감 잡아다가 부모님께 효도도 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냥도 잘 못해요. 마치 집에서 엄마 치마가랑이 붙잡고 있는 새님 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욕심은 많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 뒤꿈치를 붙잡았다고요? 쌍둥이인데 이 형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형 뒤꿈치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형이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 아우야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장자권 내놓으면 줄게. 세상에 이렇게 야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이 배고픈데 형님 그러세요? 2그릇 드세요는 못할 망정 장자권 내놓으세요. 또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훨씬 더 에서가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야곱을 선택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사랑하셨느냐? 그러면 에서보다 몰라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오라 그래도 그냥 좋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다른 데 안 가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여 선택하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설사 범죄한다고 해도,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했다가 아니에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설사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또다시 죄를 짓는다 그래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집이 불행하다, 그걸로 지금 나의 처지와 형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면, 정확히 깨달아 알려면 지금 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 아기의 몸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들거나 흔들리거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죄 없으신 분이, 세상 사람들에게서조차 4대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느냐? 바로 우리의 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 파괴의 문제였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언약을 깨뜨린 문제예요. 특별히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어떻게 깨뜨렸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엉망으로 드린 겁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두 번째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경고하신 지적하신 레위 언약 파괴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엉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 엉망의 문제는 바로 재물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어떤 거 드렸다고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흠 없는 것 드리는 게 최고 최상의 것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말고 자신 스스로 자원하여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는 약간의 흠이 있는 거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신 거는 그 어느 것도 온전하지 않은 것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엉망인 거 드리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 막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께서 맛있게 드시는 식탁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기뻐 복을 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예물을 아주 가벼이 여겼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호심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자,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오기 전에 그들의 예배의 태도가 어땠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호심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가야 되나? 좀 더 자고 싶은데,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고, 억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누가 저 가가지고 저 문 뒷문 닫아버리라. 그냥 난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아. 문 닫아버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의 예배의 문제는 정성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예배의 문제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예배의 문제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예배의 문제는 뭐냐? 정성이 없는 예배가 아니에요. 정성이 넘치는 예배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의 문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삶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예물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림 뿐만 아니고,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는 그런 삶의 예배가 동반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도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피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약속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말로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 어느 것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는 이런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레위 언약의 문제는 직분에 충성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일이 크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방 본 것처럼 예배를 잘 준비하여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말라기서 2장 7절 8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이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또 직분을 받고 임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지요. 세례 받을 때 어떤 서약을 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며 나는 주님만 사랑하여 섬기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또 직분을 받을 때 어떤 서약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지요. 누구 앞에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 받을 때 한 서약, 직분 받을 때 한 서약, 하나님과 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이 서약을, 이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습니까? 신실하게 잘 지키는 그런 충성된 주의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의 문제였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뭐라고 지적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은 이것이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 11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그러면 왜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못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10절 하반절 시작.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고 온전한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하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 하나 안 하나 시험해 보라고. 왜 나를 못 믿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다 드리고 나면 난 뭘 먹고 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를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11조 안 드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앞날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르게 드리고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지 못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내 손에 있는 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내가 내 통장에 쌓아놓은 돈이 중요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 다 허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영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옛날부터 11조는 이 레위인들의, 하나님의 일을 전무하는 사람들의 생계비로 사용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다 보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직분을 다 그만두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일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청년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신학교 중에서 제가 나온 서울의 장로회 신학교 말고는 전부 다 미달이에요. 가까이 있는 부산 장신대 12명 뽑았습니다. 12명 뽑았는데도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산에 교회는 수천 개인데 젊은 사람이 없으니, 신학교 간 사람이 없으니 사역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생각이 밝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도 파트 주일날만 일하고 평소에는 세상 일을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경고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달라지지 않으면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왜? 교육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시면서 내가 오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자, 4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래서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어떤 옷을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랬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 세례 요한 털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다시 보낸 엘리야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원래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특징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말라게서에서 다시 보내신다는 엘리야가 나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고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님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 저주로 이 땅을 치는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저주로 땅을 치시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단지 그 저주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받으신 그 저주의 심판을 다시 오실 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